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심으로 함께하는 한간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내가 관심 갖는 것에 대해서 참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일상에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 고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돈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정말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욕망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 의인과 악인들은 이 돈의 문제에 있어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언어의 문제, 말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갈망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아갈까요?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돈, 우리의 말, 우리의 욕망과 갈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자의,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들을 갖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6월 2일 화요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0장 1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로 들어선다.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베겨내지 못한다.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의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갈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참 알려주고 있는데요.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대조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 속에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의 재산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빈곤은 그를 망하게 한다. 얘기하죠. 물질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선악의 개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 있는 사람, 그것은 때로 우리의 인생의 여러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울타리가 됩니다. 반면에 물질이 없을 때 긴급하게 필요한 여러 상황들 앞에 우리의 큰 어려움과 낭패를 겪게 되죠. 그런데 그 재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누구에 있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생명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죄에 이르기도 하죠.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른다 얘기합니다. 의인의 수고, 어떻게 보면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그 재산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모은 재산은 더 생명을, 사람을 살리고 더 풍요롭게 하고 회복하는 데 쓰이지만 악인의 소득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죄에 이른다라고 얘기하죠. 그들은 더 많은 소유를 가질수록 더 악한 일에 죄를 짓는데 그것이 쓰이게 된다는 것이죠. 훈계를 지키는 사람은 생명의 길에 이르지만 책망을 저버리는 사람은 잘못된 길에 이른다 얘기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훈계를 대하는 태도,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주변에 있는 영적인 조언들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하여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길로 간다고 얘기합니까? 잘못된 길, 생명의 길과 반대의 길이겠죠. 사망의 길로 들어선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돈과 관련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을 잘 비추어 보고 올바로 사용할 때 생명을 살리고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고 내 몫을 살펴보지 않으면 어떤 길로요? 잘못된 길로,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말에 대해서 사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얘기하죠.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미움들이 생겨날 수 있죠. 나에게 어떤 사람들이 해를 끼치거나 잘못했을 때.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만 있고 드러내지 않고 혼자 꽁꽁 숨기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미워하는 당사자에게 그것을 정직하게 대화하지 않고 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미련한 사람이다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에 대해서, 특별히 이 잠언서에서는 말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우리의 말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을 생겼을 때 진실하게 대화하며 그것을 풀어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얘기하죠. 여러분, 말이 많을 때 어떻습니까? 실수하기 쉽고요.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기가 쉽습니다. 입을 조심하는 사람, 필요할 때 말하고 말해야 되지 않을 때 입을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참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인데 입술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 참 그러기가 쉽지 않죠. 야고보서에서는 그 혀가 어떻다고 이야기합니까? 불과 같다. 모든 것을 태운다 이 얘기예요. 근데 불은요, 잘 쓰면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잘못 쓰면 모든 것을 다 앗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의인의 혀는 무엇입니까? 의인에게서 나오는 말이겠죠. 이 말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들이 그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말입니다. 그 의인에게서 나오는 말은 순수한 것처럼 정말 귀한 것이지만 악인의 마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쓸모가 없다,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수한 은과 아무 가치 없음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그 말이 의인에게서 나오느냐 악인의 마음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 얘기하죠. 여러분, 의인에게서 나오는 그 입술로부터 나오는 그 말은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입니다. 반면에 어리석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들은 어때요? 사람을 자기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해를 끼치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말은 이처럼 참 누구에게서 나오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가치가 없기도 하고 참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말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직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절제하며 말하는 것, 그리고 참 우리의 존재가 준비되어 의로운 자, 지혜로운 자가 되어질 때 그 말이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에 다시 그 재물에 대한 재산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는데요.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 말하고 있죠. 그 여기서 말하는 그 부유하게 되는 것,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부유함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부유함,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온 부유함은 우리를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을 탐하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수고하고 애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은 우리에게 근심을 곁들여 주지 않는다 얘기하죠. 참 우리의 삶에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식으로 그 물질을 벌고 그 물질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부유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물질을 획득하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것. 그러할 때 곁들여 하나님 근심을 주지 않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참 우리의 삶의 갈망, 우리의 어떤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잠언이 말하고 있는데요.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 얘기하죠.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일을 하는 그 갈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즐거움을 삼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에게서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서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했죠. 악인들은 나쁜 일에서 낙을 누리지만 그 마음 한구석 이렇게 살다가는 어려운 일들이 생길 거라는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닥쳐온다는 거예요. 반면에 의인에게는 그들이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갈망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죠.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꿈쩍하지 않는다 얘기합니다. 악인들은 바람이 불고 심한 어떤 어려움이 지나가고 나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 얘기하죠. 그 시편에 보면 1편에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복 있는 자와 악인에 대해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바람이 불면 쉬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뿌리를 내리고 오랫동안 그곳에 견고하게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게으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떤 일을 시키고 맡기려고 할 때 그것은 뭐예요? 이에 초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 가지 그 직유법들을 쓰는데 이에 초 같다는 게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에 식초 같은 것들이 강한 산미를 신맛이 느껴지면서 어때요? 이가 시리겠죠. 눈에 연기 같다. 그럼 불을 지피다 보면 어때요? 그 연기가 자기 눈에 들어오면 매웁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일을 맡기는 사람들은 이처럼 힘들다라는 얘기겠죠.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 성경은 잠언서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장수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갈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의 수명을 끊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 말은 무엇입니까? 의인들의 갈망 그것들을 이루어가면서 그의 마음도 어때요? 참 기쁨을 열매를 거둘 수 있지만 악인들의 소망, 악인들의 갈망은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끊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이 땅에서의 삶만 보면 때로는 의인들이 또 고난을 당하고 빨리 죽기도 합니다. 악인들이 오래 살고 악인들이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인들의 소망들에 대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지만 악인들의 인생은 어때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의 소망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끊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겠죠. 주님의 도가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 주님의 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말씀, 주님이 원하시는 가르침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힘입니다. 근데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방식을 따르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자기 인생의 멸망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배겨내지 못한다 얘기하죠.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는 자들에게서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음이 있지만 악인은 어때요? 땅에서 배겨내지 못한다. 그 말씀은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이 흔들 것이다. 그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언은 계속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붙들고 있는 인생과 하나님께서 흔들어 무너뜨릴 인생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주님의 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며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안정감을 누리기 원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어떤 잠시의 안정감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 이 사람들의 인생이 바로 참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 있는 인생이겠죠. 다시 그 말에 대한 이야기로 잠언이 마치고 있는데요.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가 나오지만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의인의 입에서는 아까도 우리 말씀 앞에 살펴보았지만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들이 나와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 그 사람을 회복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말들이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린다는 건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는 그의 말들, 그것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잘린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언에서 계속 그 말에 대한 이야기와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얘기하죠.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힘을 내게 하는 말이지만 악인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다 거짓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이런 진실의 열매들, 다른 사람들을 회복하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잠언에서 재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말에 대한 부분들,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갈망, 욕망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우리 일상에서 늘 접하게 되는 돈의 문제, 말의 문제,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의 문제. 참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것들을 대하고 있는지 지혜롭고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리석고 악한 자의 모습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돈과 언어와 우리의 갈망이 참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생명을 낳고 그리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에게 재산을 또 우리에게 말을 또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참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또 지혜로운 자로 관리하며 사용하며 그런 욕망을 갈망을 품어감으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참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 어리석은 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훈계를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 하나님의 책망하심을 달게 여기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조정해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